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리라. 아멘. 7번 넘어질지라도라는 제목으로 김성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이 2021년 52주 마지막 주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동참한 여러분, 주님께서는 출발도 귀중히 여기시지만 마지막 지점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보면 등세는 못 들었지만 쩔룩쩔룩하면서 마지막 꼬리 지점을 통과하는 선수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는 1등한 선수보다는 한참 뒤늦게 꼬리 지점을 걸어서 통과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꼬리 지점을 향해서 왔든지 주님은 열심히 달린 저와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경주하고 마지막 시간에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자기 자신에게 감사합니다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린 것이며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친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의 메시지를 어떤 것을 함께 할까 생각을 하다가 7.8기라는 말씀이 생각이 마음속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7.8기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 그런데 오늘 7번 넘어질지라도 라는 말은 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진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더 이상 망가질 게 없는 상황을 7번이라고 해요. 우리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넘어지는 것이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망이 없는데 주 안에 있게 되면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는 지나가고 2022년도는 이제 우리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일어날 준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자동차, 기아 자동차를 보다가 기아 자동차 시리즈가 있어요. 기아 3, 기아 5, 기아 7, 기아 9.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왠지 기아 3는 제일 싼 거, 기아 9을 보면 좀 비싼 거, 이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등급이 매겨지더라고요. 누구는 기아 5를 타는구나, 누구는 기아 7을 타는구나, 누구는 기아 8 타는구나. 그런데 기아 9을 타는 거라는데 기아 8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게 나왔어요. 없던 숫자예요. 홀수로 나가던 자동차에 갑자기 짝수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7.8기 숫자를 의미하고 있나 하고 네이버에다가 내가 딱 문의를 했더니 합당한 내용이 없어요. 합당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아마 번호를 붙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2022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그대로예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체력, 나의 경험은 그대로인데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은 아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잖아요. 자기 지식을 믿잖아요. 자기 경험을 믿잖아요.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넘어졌으니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 플러스 전능하신 하나님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곱하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소망이 있는데, 악인은 7번 넘어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든지 금전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심리적인 문제이든지, 여러분 성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니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2,000명도 넘게 암 수술을 해주고 치료를 하고 진단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혈변을 보게 돼서 촬영을 했더니 자기가 대장암 3기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수술을 하게 되고 암 환자들을 상대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2,000명을 치료할 때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치료를 했는데, 자기가 암이 되고 보니까 이제 같이 울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상대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하는데, 벌써 그분이 치료를 5번을 했대요. 암 수술을 5번을 했대요. 재발되어서 전이 돼서 5번을 했는데도 여전히 암 환자들을 고쳐주고 있고, 여전히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파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공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만 환자들에게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똑같이 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의사라는 거예요. 뭐 소망? 당신 수술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소망이에요. 환자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 7번 넘어질지라도 새로운 기회가 있다. 일어나세요.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서 나는 부족한 것뿐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모자랄 뿐이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허물과 죄악일 뿐일지라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자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고 얼마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다는 거 낙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까닭없이 환난을 당합니다. 까닭없이 자식이 다 죽어요. 까닭없이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까닭없이 수많은 종들이 다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알몸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철저히 망한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고 아내가 욕을 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아픈 것도 서운한데 망한 것도 서운한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무소부재. 하나님은 오대양육대중 온 우주 어느 곳이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느 곳이든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불능, 능하지 못한 게 없다. 모든 것이 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실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경험이 없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기운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기운의 주인이요, 실력의 주인이요, 능력의 주인이요, 모든 것 대신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알몸으로 존재하는 욥이 불능의 하나님을 나는 붙잡겠다고 말해요. 욕을 하고 죽으라고 그러는 아내의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못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는 아내의 말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할 일이고, 하나님이 못할 게 없다고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 할 일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지나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지내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나 끝을 맺으려나 저제나 끝나려나 했어도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을 거예요? 재산 다 날라갔지, 자식 다 죽었지, 종들 다 떠나갔지, 완전히 망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콱 죽어라 하는 말을 선택할 것인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서 다시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붙잡으셔야 할 시간이에요. 붙잡고 안 붙잡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는 7번 넘어질지라도, 성도가 완벽하게 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다시 의지하시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140을 살았대요. 140을 살았답니다. 망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이 아깝고 지난 세월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시간 또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번 넘어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도전하고 힘을 얻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도전을 하느냐고요? 완전히 망했는데 무슨 도전할 힘이 있냐고 여러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요단강의 기적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하는 은총으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홍해를 능히 건넜다고 하지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실전 리더가 아니에요. 견습생으로 모세 뒤에서 보고 따라갔지만 실제로 리더한 리더는 아닌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이제 3일 후이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인데 요단강 강물이 범람하고 있다.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걸 건너가야 돼. 무슨 수로 건너가요? 경험도 없는데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저 흐르는 그 물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제사장이야. 흘러가는 물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빠져 죽을 각오하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 죽을 각오하고 건너간다는데 손 들고 나가실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흐르는 물을 향해서 같이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요. 근데 놀랍게도 흐르는 강물을 발로 밟고 건널 때 흘러가던 물이 멈춰서 위로 쌓이고 아래로 흘러가던 물들은 그냥 내려가고, 그러니까 흘러가던 강물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강 한 중간까지 왔어요. 물들은 멈췄고 아래로는 말랐어요.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백성들이 한참 행진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해서 이 강가에서 제사장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큰 돌멩이 하나씩 들고 건너가라. 그래서 12개 돌멩이를 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흐르는 물이 멈춘 상태를 멋지게 체험하면서 건넜어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7족을 멸할 기회를 이야기하는데 또 말하되 자신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처음 겪는 기적을 행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그 흐르는 물이 멈춰섰고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서 여리고를 올라섰습니다. 그때 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나온 12개 돌멩이를 거기다가 탑을 쌓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냐고 물을 때에 흐르는 물을 맨 땅으로 건넜다라고 증거하는 기념 돌멩이다. 기념 돌멩이. 자, 여러분, 2021년을 사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통과했어.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 2021년도에 그런 거 간증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2021년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념 같은 간증이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2021년도에 간증거리가 없다면 2020년도에, 2019년도에, 2018년도에, 2017년도에 지난날에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기적을 체험한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 했던 그 기적의 간증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2022년도를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간증을 기념비 삼아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전진하지 못했고 고생과 수고만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주님이 도와주셔서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던 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2022년을 전망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1대1이에요. 옆집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도 우리 집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소용없어요. 옆집에서 홍해를 건넜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옆집에서 요단강을 건넜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해요. 기독교는 체험을 해야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를 붙잡고 새해를 전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7번 넘어진 성도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새로운 기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살다가 실패하고 살다가 너무 큰 인내를 해야 되고 살다가 너무나 큰 연단을 받는 21년도였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형통할 때가 있고 불통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력으로 어찌다 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좋은 때만 있습니까? 조금 전에 2층에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곳에 갖다 놓은 화초를 보니까 화초가 말갛게 얼었어요. 알로에가 말갛게 얼어서 그냥 투명해졌어요. 벤자민이 말라서 얼어갖고 맑아졌어요. 또 다른 것들도 보니까 얼어가지고 금년을 아이고 못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다 얼어 축축 있는 게 보였어요. 야, 추위가 무섭구나. 추위가 무섭구나.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인생의 한파가 몰려올 수 있어. 어떻게 당하는 거지 뭐 인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당하는 거예요. 너나 할 수 없이. 자, 그렇다면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녕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게 산대요.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52주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은 평안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의 앞길에 평안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선택을 네가 하는 거래요. 선택은 네가 하는 거래요. 누구 때문에 나는 어렵고 누구 때문에 나는 힘들고가 아니고, 날씨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렵고 날씨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아니요. 내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숨이 끊어져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아들에게 인수인계의 바톤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곧 죽게 됐는데 이제 너에게 바톤을 물려주면서 너한테 부탁한다.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단다 라고 가르쳐줘요. 다윗이 체험했거든요. 다윗이 엄청난 싸움꾼입니다. 엄청난 전쟁 용사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했어요. 지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공격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많은 경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는 건 각자 자유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어디 사는 건 각자 자유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속인들이 말하는 거, 이사를 잘못 갔어, 이사를 잘못 갔더니 망했어, 이사를 잘 갔더니 성공했어, 풍수지리가 딱 맞아. 성경에서는 풍수지리가 딱 맞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사를 잘 갔더니 어쨌고 이사를 잘못 갔더니 어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지 풍수지리가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복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복받을 장소인 거예요. 왜? 말씀을 선택했다면.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잠언 24장 16절도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고 악인은 7번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진다. 똑같이 7번 넘어져도 의인은 일어나고 악인은 넘어져서 못 일어난다. 뭔 차이예요? 하나님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무슨 집?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집을 지은 자는 홍수가 나고 창수가 공격을 해와도 믿음으로 집을 짓는 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근거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지요. 예, 베토벤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베토벤은 부모가 다 뒷받침을 잘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얼마나 알코올 중독자였냐? 베토벤이 알바해갖고 벌어가지고 온 돈을 끄집어내서 술을 사먹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베토벤이 형제들과 조카들을 또 챙기기 위해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부잣집 잔치집에 가서 노래 불러주고 또 어떤 모임에 가서 연주를 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가정을 살피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엄마는 또 41살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빠가 다 뒷받침을 잘 해줄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역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젊은 나이에 귀가 안 들려.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처럼 보청기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안 들려.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 감당이 안 돼서 유서를 씁니다. 유서가 뭐예요?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 유서 쓰고 죽겠다는 건가?
근데 그는 유서 쓰고 죽겠다는 건 아니고 유서를 쓰고 더 이를 아주 야무지게 물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음악을 열심히 해서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거, 또 5번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거, 교향곡 6번 정원이라는 거,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형통한 사람만 좋은 인생을 살고 형통한 사람만 좋은 작품을 남기는 건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형통하지 않아도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환경이 좋지 않고 그래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잘 하셨든지 못하셨든지 멋지게 2021년을 보내셨든지 2021년이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생각하기 싫었든지 어찌됐든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 시간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생명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정말 괴로웠어, 힘들었어, 괜찮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상황이 안 좋아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소망하시고 일어날 수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새해를 주시옵소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해 동안에 내게 기적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힘을 인하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